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의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그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노라. 그러고 나서 이게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없어요. 예전부터 내가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찬송한 곡을 부른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올리브 산 속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의 유래와 그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이제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시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당신께서는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와 같은 남자 한 명에게로 가서 그에게 말하라. 스승님께서 나의 때가 임박하도다. 내가 너희 집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시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였더라. 여기를 보면 이제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두 절기가 나오고 있죠. 유월절 이걸 패스오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그 옛날 모세 시절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살려주신 일을 기념하는 날로 한 해의 첫 달 보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각 집안은 이달 초열흘부터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를 마련해 두었다가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희생 제물을 구워 그날 밤에 먹어야 했으며 이러한 종교적 식사 후에 남은 것은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때 바로 6월절 의식을 이제 행하고 그날 밤에 결국은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너희는 다 가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즉시 이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날을 기념할 때는 그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처럼 서둘러 먹어야 했으며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이라 흔히 그렇게 말하죠. 썬 나무를 곁들여야 했습니다. 이튿날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이제 그 전날 저녁 때부터 이제 가 결국은 그 6월절이고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되는데 계속해서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우선 누룩이 든 빵을 말끔히 치우고서 15세부터 서무하루까지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으며 첫날과 1회 날은 생업에서 손을 떼고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이 6월절을 기념하고 그날이 그 민족적으로 뜻깊은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되도록 기념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6월절을 기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22장 7절)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 당해야만 하는 때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6월절에 먹고 그 이튿날부터 이제 먹는 빵은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 (14장 2절) (14장 2절이 아니고 12절입니다) 이후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첫날이자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 이 말이죠.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6월절은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2월인데 이걸 이제 아빕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빕월, 아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무교절의 첫날이 곧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죠. 자, 주의 만찬의 유래와 그 참된 의미. 첫째는 주님께서 축복하신 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빵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26절에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후에 그 빵을 찢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전날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빵을 나눠주시죠.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주의 만찬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견해는 이 식이 진행되는 동안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들의 성만찬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가톨릭이 성만찬 때 사용하는 성체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성체를 받았다는 것은 가톨릭으로서는 큰 충격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매주 성체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빠지지 말고 성체만 받아 먹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 그 완전히 흠뻑 빠진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사 그게 자기는 그렇게 장엄할 수가 없다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죠. 엉터리. 종교 의식에 불과한 것을 사람이 잘못되면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는 매주 미사 때마다 사용이 됩니다. 그들에게 성체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겨지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매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성체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멸망당했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가톨릭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곳이 있다면은 오늘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부터 28절까지 하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에서 56절까지 고 찾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부분도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실제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분쟁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나의 살을 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 대목을 진짜 주님이 자기 살과 피를 주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그 말인데 그것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물론 바이블 빌리버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히 문자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6절 이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도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요.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그는 식인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피는 율법 이전에도 율법 아래서도 그리고 율법 이후에도 먹는 것이 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요한복음의 6장 51절과 마태복음의 26장 26절에서 28절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그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성경 구절과 분명히 모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부가 축복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가 마술사도 아닌데 신부가 그 빵과 포도주를 놓고 축복하는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성경 구절로도 뒷받침할 수가 없는 그들의 주장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입장을 달리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화채설이라 주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 이래서 화채설이라 이라고 그것은 상징일 뿐 그것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념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개신교회는 기념설을 채택해 왔습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29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이 이제 볼 때 기념설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없이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도 우리가 마틴 루터이라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런 분도 이 누룩을 없애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의 주장인 화채설을 따랐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미사라는 가정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회의 예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1년에 4번 정도 보통 주의 만찬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1년에 8번 정도도 가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미사는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에 성체를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성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 죽여서 식인종처럼 그분을 먹으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은 참으로 가정한 자들이며 이러한 그들과 손잡는 개신교회들 또한 가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그 참된 의미, 둘째는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즙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잔을 잡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모두 마시라. 주의 만찬에 사용된 포도주는 사실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술을 즐기는 자로 비방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포도즙을 마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라면 결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암소들의 버터와 양들의 젖을 어린 양들의 지방과 함께 또 바산 품종의 순양들과 염소들을 밀종자들에서 나온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여기에서 포도의 순수한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으로 상징되어야 하며 발효된 포도주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임이 드러납니다. 내가 전에 개신교회 다닐 때 그 보면은 진짜 포도주를 그 사람들 마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로마 가톨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실은 주의 만찬에서 주님의 손에는 포도송이가 들려 있었고 그들이 마신 것은 바로 이 포도송이에서 짜낸 즙이었습니다.
새술 새 포도주는 병이나 잔에 있지 않고 포도송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송이에서 막 짜낸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입니다. 따라서 발효된 포도주로 미사를 행하는 로마 가톨릭은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에 미사 때 이제 신자들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매주 준비하잖아요. 그 남은 포도주를 신부 혼자서 매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신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보통으로 마셔요. 전에 내가 가톨릭 믿는 어떤 사람 그림 그리는 화가였는데 참석했는데 가톨릭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까 신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상에 보니까 소주병 이런 거를 그대로 놔놓고 그 사람들 언제든지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난 다음에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 상습적으로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발효된 포도주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잠언에는 그것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언 23장 31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 (23장 31절) 술이 붉게 잔안에서 그의 빛깔을 내고 그것이 곧바로 스스로 움직일 때에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이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것이 바이블 빌리버들의 이 성경 말씀에 따른 신앙이 되는 거죠. 그 앞에 20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술은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광분하게 하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잠언 3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4절. 오 르무엘아, 그것은 왕들에게, 르무엘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며 독주도 통치자들에게 부합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일련의 말씀들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순수한 피인 포도즙은 마셨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유래와 그 참된 의미. 셋째는 새 유언의 언약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는 이것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의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유언의 언약과 새 유언의 언약의 의미부터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유언의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니 첫 유언의 언약 하에 있던 불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존하는 유산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첫 유언의 언약은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던 불완전한 옛 언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옛 언약을 폐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피 흘리심으로써 그 단번 속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새 유언의 언약에 속한 나의 피이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새 유언의 언약을 결행하시기에 앞서 자신의 피 흘림이 새 유언의 언약을 이루는 일임을 주의 만찬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유언의 언약은 옛날 짐승을 잡아서 바치던 그 언약은 불완전했으며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 용서함도 완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다만 죄를 덮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유언의 언약이 필요했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완전한 피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게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한 것이잖아요.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를 못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체결되었고 그 피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피입니다. 이 피를 통하여 죄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제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매주 미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유언의 언약의 피가 영원하지 못하다고 간주하여 매주 반복하는 것이므로 실로 불경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매주 예수님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니까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귀엽고 예수님의 피 그건 못 믿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매주 그 미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을 거야. 그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요. 따라서 새 유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이는 유언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언의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영향력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만 새 유언의 언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만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일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주는 복된 자리라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병약해졌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되돌아보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으려 함이라. 스스로 먼저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는 언제나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세상과 함께 지옥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지금 세상에서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예민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인 줄도 모르고 태평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그 이후로 자신의 양심이 아주 예민해졌다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이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자백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되 연약한 인간이 아주 단절될 수는 없으므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자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